찬송가 9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때로는 질병과 죄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과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이 단순히 또 예수님께서 뭐 허준 수준의 어떤 명의로 병을 많이 고치셨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죄사함의 문제를 시비로 붙여서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 또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밝히 드러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단락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나병 환자에 이어서 중풍병자까지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죄사함의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과 죄사함 논쟁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4장 43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여러 마을과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보냄을 받은 대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느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을 보면 당시에 이 나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온몸이 곪고 감각이 사라지고 눈썹과 또 머리가 빠지고 체력이 약화되고 시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흉측한 몰골로 죽어가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 나병이 전염병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혹시 자신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여기에 이 나병 환자가 있음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끼리 따로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병이 아닌데 나병이라고 잘못 판결이 났거나 또 중간에 나병이 낫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정결 예식을 취한 후에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은 이제 드문 일이었고, 일단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치료제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사회적으로나 또 심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던 나병 환자가 사회적 율법적 통념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접촉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죽음을 무릅쓴 엄청난 대단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만약에 사람에게 발각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비록 이런 불치의 병으로 알려진 나병이라 할지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도 금할 정도로 그렇게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병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접촉한다고 해서 옮겨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의 능력이 이 접촉을 통해서 나병 환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누구도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자기의 신체에 접촉을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벌레 보듯이 기겁을 하고 떠나갔고 때로는 재수없다고 침을 뱉고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병에 걸린 자기를 사람 대접해 주면서 친히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곳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표면적으로만 나병이 나음을 입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받고 거기에 제물까지 다 바치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병 고치는 사람으로 오해를 할까봐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점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소문이 나서 병자들마다 다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인기가 올라갈 때, 또 바쁜 일과 속에서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 보내심을 확인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중풍병자를 또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또 다른 치유 사건이 나오게 되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와서 함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트집을 잡고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찾아온 자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을 보면 그는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 환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기껏 왔지만 먼저 온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메고 나갈 정도의 길을 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병자를 침상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문제가 되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을 트집잡기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 이 죄사함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면 이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신속 모독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면서
매우 분노하고 불쾌하면서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되묻습니다. 23절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둘 다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둘, 병 고침과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를 당장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은 중풍병자가 실제로 그 말대로 일어나 걸어가는지 일어나지 못하는지 곧바로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히 말해봐야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안 일어나면 그 말에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사실은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겉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꼬투리를 잡고 있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거기 있는 사람들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병을 고침을 받았다, 네 자리에 들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고 25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올 때는 친구들이 메우고 온 침상에 누워서 왔지만 갈 때는 자기 발로 자기 것들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고침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났던 현상, 기적 같은 능력, 우리의 문제를 해결 안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를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사하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고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질병과 죄와 귀신의 억누른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유케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과 그 권세를 믿을진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과 같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